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하란까지는 900km가 넘는다고 했죠. 그 머나먼 길을 혼자 걸어서 여행해야 합니다. 원래 야곱은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인생 최고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출발한 지 하루 만에 위기가 찾아와요. 걸어서 한참을 가다가 저녁이 됐는데 잠을 청할 곳이 없어요. 길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 축복기도 내가 이러려고 받았단 말인가? 아버지로부터 2번이나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내가 과연 하란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냥 눈 딱 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형에게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잠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그의 의지까지도 잠이 들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약해 있는 그 시간, 절망의 시간, 신세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이에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경외감이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혼합된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경외감이 생기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신세 한탄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변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서원하는 자리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 길을 떠난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은요, 야곱이 거의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의 목적지까지 왔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왜 이게 기적인지 아세요? 보통 남자들은요, 길을 잘 안 물어봐요. 남자들 공감하지 않나요? 여자들은 길 모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안 물어봐요. 차라리 돌지. 야곱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 헷갈렸을 거예요. 그때는요, 요즘처럼 GPS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침반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야곱은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산과 들로 막 뛰어다닐 때 야곱은 집 밖에서 나가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900km가 넘게 떨어진 곳, 그 목적지까지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키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힘든 거 참고 걸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 같았으면 저런 사람들 상대도 안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보면서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까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 걸어가 보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래, 좀 끝까지 좀 참아보자 이러면서 걸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바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야곱이 길을 떠났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n Jacob continued on his journey.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그의 여행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해놨어요. Jacob went on his journe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성경 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여행을 계속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 야곱, 레겔. 딱 한 단어만 알아듣겠죠? 나사, 야곱, 레겔. 나사, 이 말은요, 리터, 높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야곱, 이건 알겠죠? 제이콥,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겔, 이 말은요, feet, 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사, 야곱, 레겔. 직역하면 이래요. 높이 들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었다, 야곱이 발을. 조금만 다듬어 볼까요?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감이 오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고통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십니다.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곱의 발걸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벼웠다는 거예요. 힘든 길 억지로 참으면서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다는 겁니다. 사슴처럼. 비록 몸은 피곤해요. 지쳐요.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땠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사슴처럼 가벼웠다는 거예요. 분명 처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만 있던 내가 과연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길 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형에게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볍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찬송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찬송가 가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피곤치 않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으로 변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또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벼워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워요. 무거운 걸음, 억지로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가벼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벼워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요,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믿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분 있나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2절, 3절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한참을 걷던 야곱의 눈에 우물 하나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목자 셋이 있고 또 세 그룹의 양떼가 있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도 봅니다. 이 돌은 어떤 용도일까요? 아마 물의 증발도 막고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한 걸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 우물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예, 근처에 사람 사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물은요, 항상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됐어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는요,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반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2절을 보시는데 그냥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새 무리가 누워있더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라.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 반복돼요? 2번 반복돼요. 야곱이 본즉 그런 다음에 보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예요. 힘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 여러분, 이 감탄사가 여기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보라라는 감탄사를 2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힘내라는 단어는요, 이 감탄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히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그 뜻을 크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야곱이 스스로 보라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보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자, 그럼 우리 한번 봐볼까요? 이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이에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야곱이 그 우물로 가서 우물 곁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요.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란으로부터 왔대요.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어요.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물어요. 그가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란은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하란은 터키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인구 8천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당시의 하란은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고대 시대 때는요, 상업의 중심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안대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서울에 가서 어떤 사람 붙잡고서는 혹시 어디 사는 아무개를 아세요? 그랬는데 저 아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6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저쪽에서 양을 몰고 오고 있어요.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때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도 얼굴에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얼굴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워야 돼요. 정말 놀라워요.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돼요. 우리 11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요 라헬에게 입맞추며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헬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갔고 아버지 라반이 또 야곱에게 달려왔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오래전 일이네요. 휴가 때 혼자 제주도 여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주도가 저희 친가거든요. 괜히 이제 뭐 낭만 있게 여행한다 생각해서 서울에서 밤기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이제 저와 같은 나이의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이 마중 나올 거래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 사촌 얼굴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보고 커서는 저희 집이 강원도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사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촌도 제 얼굴을 몰라요. 어렸을 때만 봤어요.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알아볼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셀폰도 없었거든요. 삐삐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배에서 딱 내렸는데 딱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서로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서로 그냥 씩 웃는 거예요. 아마 라반도요 야곱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는 야곱을 안고 입 맞추며 인사를 해요. 자기 집으로 야곱을 인도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이렇게 그는 라반의 집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라반의 집에 머물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냥 재수 정말 좋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면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우연이다. 야, 정말 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기에도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도 힘내,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요.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과 함께 오느니라.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연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연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룻을 알아요. 룻. 그녀는 원래 모압 여자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시어머니가 가다가 말려요. 야,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그냥 너 갈 길 가. 그냥 새 출발해.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 2명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식량을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끝나나요? 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모압 여자였던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하고요. 모압 여자였던 그녀가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요. 룻에게는 우연이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운에 맡기고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야, 재수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재수 좋대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해?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운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미워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 요셉 다 알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진다고 믿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나중에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는 복수할 시간이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 들이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았을 때 야곱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요, 지금 해가 중천인데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목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저기서 저렇게 시간 보내고 있지? 그래서 그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해가 높은데 빨리 양들에게 물 먹이고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나기에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이 우물을 막은 돌은요, 모든 목자들이 모여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이 돌은요, 지금 3명의 목자들이 여기 있는데 3명이 아무리 해봤자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양들에게 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야곱이 목자들과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라헬이 양을 데리고 와요. 라헬을 보자 야곱이 뭐를 합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목자 3명이 옮길 수 없었던 그 돌을 지금 누가 혼자 하고 있어요? 야곱이 혼자 옮기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힘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동안 야곱이 운동 좀 했나요? 운동 좀 해서 힘 좀 기른 걸까요? 아니면 라헬을 보고 너무 반한 나머지 눈에서 하트가 발사되면서 갑자기 막 없던 힘이 생긴 걸까요? 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없던 힘이 생겼구나. 저는 반해도 이렇게 없던 힘이 생기지까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자 야곱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자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나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 면목조차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갈 면목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으로 걸어와라. 이 전능이 어떤 전능이라고 했죠? 엘샤다이, 아기를 품는 엄마의 전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힘 있는 삶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클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주님 만나도 사람 안 변해. 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들을 옮겨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도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깨는 축 처져 있어요. 힘없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만나면 변해요. 주님 만나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주님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힘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발걸음 옮기고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오늘 힘없이 어깨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고 있는 분 있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볍게 변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